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 이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증거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나타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모습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 사람 믿음 없어, 저 사람 믿음 있어,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라고 볼 수 있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나타납니다. 4절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둘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알 수 있지? 어떻게 이 사람은 믿음의 예배를 드렸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을까? 이 두 모습의 차이를 보니까 뭘 보느냐? 그 예물이 증거한답니다. 아벨의 예물은 믿음의 예물이었고 가인의 예물은 믿음에 없는 예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물,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 이 모습은 어떠한 예배의 모습과 어떠한 예물의 모습일까? 그 사람이 드려지는 예물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믿음 없어, 이 모습이 되고 저 사람의 예물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로 한번 되돌아보면 가인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가지고 그냥 드렸습니다. 그냥 드렸습니다. 드려야 하니까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벨은 성경이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양의 첫 새끼를 이야기합니다. 양의 첫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번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소중하고 귀한 것, 값진 것, 이것을 찾아서 드렸다는 겁니다. 왜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중심, 그 믿음, 이 제물을 받으실 대상자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래서 이 사도행전 교회가 주일헌금을 드리더라도 그냥 내 주머니에서 꺼내는 제물이 아니라 미리 집에서부터 준비된 제물, 예물. 그래서 봉투를 준비하고 그 봉투에 헌금을 넣고 그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드리는 제물. 엄마만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제물. 목사님, 깜빡 잊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전의 나옴에 있어서, 예배의 나옴에 있어서 그 마음가짐,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집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제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게 하는 마음, 엄마가 챙겨주고 야 가서 해, 이게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게 하는 믿음의 제물. 남편들도 그냥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헌금은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번제물의 제물이요. 하나님의 제단에 서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양과 염소를 친히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온전한지 제사장에게 보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핍니다. 이 제물이 흠이 없는 것인지 흠이 있다면 탈락, 돌아가요. 이거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제물을 검수하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성전에 나올 때에 앞에 서가지고 당신 헌금 준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헌금을 준비했냐 이겁니다. 헌금 준비 안 했다면 당신 탈락. 왜요?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이 예물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없어서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정작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부목사 때에 신방을 하다 보면 예배를 못 나온 분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왜 예배를 안 나오세요? 라고 찾아가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을 합니다. 헌금함이 움직일 때에 그 헌금함에 넣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하니까 차비는 없지만 그래도 헌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헌금은 해야겠는데 돈이 없다.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오면서 이 제물, 그 예물이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가정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헌금 생활하고 있는지, 나의 남편은 어떻게 헌금 생활하고 있는지, 그냥 당신이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거룩한 예물을 준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의 예물이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물은 미리 집에서부터 준비하여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돈이지만, 똑같은 금액이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제물이 될 수 있고 어떠한 사람은 믿음 없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제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누가요? 에녹이요. 이 아벨도 어쩌면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사 한 번 드렸다가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벨은 증거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어떠한 예배를 받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지? 예배를 참석한 걸로 끝나지 말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진짜 예배자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배를 참석한 자가 되고 있는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 봉사만 하고 있는지, 이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다면 아이에게 권면을 해야죠. 야, 예배는 집중해서 드리는 거야.
예배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드리는 거야. 아이, 쑥스럽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멘이란 것은 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동의하며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거든요. 아멘이란 것은 김경희 원사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께 화답하는 거룩한 은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를 보면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목사님 동의하기야만 아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멘은 우리의 의식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가?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진짜 아름다운 히브리서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떠한 제사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모습일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로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의 가정에서도 찬송이 흘러나온다면 그 가정은 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찬송이 흘러나온다면요, 그 아이는 진짜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어떠한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입술의 열매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입술, 우리 이강혁 감리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죠. 할렐루야와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리고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멘으로 내 믿음을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요. 우리들의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은요, 제가 볼 때는 아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좀 가능해요. 그런데 아멘은요, 내 선택이 참 많아요. 이 아멘 할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이 참 동의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모습에서는 아멘이 돼요. 그러나 좀 부담스럽고 힘든 헌신과 충성의 모습에는요, 아멘은 선택하려고 그래요. 축복은 선택이 없어요. 그냥 아멘합니다. 그러나 헌신과 봉사, 순종에는요, 아멘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이것은 뭐다?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17절 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이단 아니라면, 진짜 나쁜 사람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요구할 때에 싫어요. 자기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거저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고 어떠한 좀 부담스러운 일을 시키려 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 인신제사 받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막 질투해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왜 너는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저 이삭만 바라봐? 야, 저 질투해가지고 그것이 보기 싫어가지고 야 이삭 죽여 이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야 너 독자 이삭 바쳐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중심을 안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을 사랑하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아멘. 순종하여. 그것이 좋은 일 아니라니까요. 내 아들의 각을 떠서 목숨을 죽이고 이 아이를 바친다는 것,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알았기에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하여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오해하니까 또 다른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헌신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충성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저는 확신합니다. 거룩한 은혜의 상급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순종이 안 돼요? 복종이 안 돼요? 그 뒤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더니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됐다. 아브라함아 됐어. 네 믿음 다 받았어. 이삭을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거룩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 나 자신에서 나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